올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는 잠깐 고난에 대한 생각을 한번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험악한 인생을 산다라고들 말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이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간혹 워낙 피부가 좋아서 손을 봐도 손이 부드러우신 분이 계시지만 이미 60이 넘고 70이 넘으신 분들 이렇게 손을 보면 그 손이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아왔는가 인생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그 손에서 그 거칠어진 손, 말라버린 손, 지문이 닳아버린 손을 보면서 얼마나 고난이 끊이지 않았는가 예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면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한다 하지만 그 고난이 다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다 똑같으면 그때 그랬으니까 이럴 텐데 이 고난이 그때 하고 이때 하고 저때 하고 자꾸 다릅니다. 사람들이 성격이 다 다른 것처럼 그 고난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난받는 이유도 당연하죠. 그래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지금과 같이 천재지변이라고 할 만한 일들로 인하여서 원치 않게 본의 아니게 당하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기 위하여서 고난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욥기에 나오는 경우와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위로한답시고 와서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 네 죄 때문 아니겠느냐? 이렇게 친구들이 욥에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누군가 고난 속에 있다, 한숨을 푹푹 내쉴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에게 당한 어떤 아픔이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때론 조용히 손을 잡아준다거나 아니면 기분 전환을 위해서 커피나 차를 한 잔 마시자고 한다거나 밥을 한 끼 먹는 것도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그리고 행복했던 때를 더듬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일 수도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 고난 중에 특별히 믿음을 갖고 살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가 마치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가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가면 거기에 바이러스가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해야죠. 어려울 때일수록 신의 힘을 도움을 받아야죠. 그래서 정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시는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께 하나님 이 위기를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의 힘이 이 시대에 이 상황들, 이 나라 속에서 많은 역경을 어려움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해 주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교회가 잘못된 것처럼 교회가 큰 실수를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오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애기 엄마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간혹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처음에는 왜 그런가 이렇게 하다가 점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다 보니 이제 교회 가는 게 어색해졌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잘못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학원에 보내기도 하고 보내는 데는 다 보내면서 교회 보내는 건 깨림직할
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성도들도 교회도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자, 믿음 때문에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는 편견에 휩싸이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답을 좀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배경을 한번 그림으로 보죠. 야곱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유독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이 있는데 요셉입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12명 중에 11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유독 사랑한다. 그 형들의 얼굴이 그 위에 있는데 어때요? 편합니까? 아니에요. 딱 봐도 기분이 나쁘죠. 왜? 아버지가 편애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야곱은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인 요셉을 사랑했을까? 첫 번째 장자라고 하면은 또 몰라요. 아니면 막내라고 하면 또 몰라요. 막내도 아니고 장자도 아니고 11번째. 그런데 야곱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에게는 정식으로 아내가 둘이죠. 그런데 애들을 놓고 보면 그 애들 엄마는 넷이에요. 이 두 아내가 한 명씩 여종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 두 아내가 싸우느라고 뭐 때문에 싸워요? 아이 낳기 경쟁이 붙어서 그 아이를 낳게 하려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종을 이 야곱에게 주면서 그래서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 바람에 12명의 아이들의 엄마가 넷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일편단심입니다. 처음부터 한 여자를 사랑했어요. 누구냐 하면 라헬이죠. 이런 모든 우여곡절을 겪은 건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찌됐건 이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넷 중에 하나 라헬만이요. 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겐 요셉이 뭐와 같아요? 장자, 첫아들과 같아요. 이미 다른 여인들로 인하여서 1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내 아들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이 요셉이 그 첫 번째 아들이다. 그래서 유독 사랑하며 편애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소리 다 듣는 거 마음대로 해라. 난 그래도 라헬을 사랑하고 난 그래도 이 요셉을 사랑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증표로 뭘 줬어요? 옷?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은 옛날에 귀족들이나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 이 귀족이다 라고 하면 특별한 경우예요. 일반 사람들 이렇게 옆에 동네를 봐도 그 동네에서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요셉 하나였어요. 그 옆 동네에서도 없었습니다. 요셉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걸 티를 팍팍 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배경이라고 말하는 거지만 그 편애의 결과가 배경이지만 창세기 37장 4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더 사랑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했습니다. 이것이 편애와 미워함, 요셉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을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1번, 2번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거 표시해 놨지만 지금 천사가 한 사람을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뭐냐? 요셉이에요. 그 렘브란트가 표현하고 싶었던 건 뭐냐? 요셉의 꿈은 천사가 꾸게 한 꿈이다. 천사는 누가 부리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꾸게 한다. 결국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셉은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꾸게 한 꿈인 줄 몰랐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추수 때 곡식단을 이렇게 모으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주변에 이렇게 둘러서더니 뭐 했다?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했다. 이것이 첫 번째 꿈이에요. 형들에게 이야기했죠. 근데 형들은 무슨 말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절했다라는 말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지금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저 채색 옷 입은 저 요셉인데, 그런데 이젠 절까지 해야 된다니, 속이 뒤틀리죠. 두 번째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거는 더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요셉에게 절을 하더래요. 요셉 별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요셉 자기 자신에게 절을 하더래요. 그러니 자꾸 절한다고 하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해석을 한번 볼까요? 먼저 형들의 해석은 창세기 37장 8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왕이 된다. 붙이면 뭐예요?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린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절하는 거 하나 갖고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린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도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내놓으니 37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야,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들이 너에게 가서 너에게 엎드려 절하겠느냐? 뭐 특별한 해석은 아니에요. 그런데 해석이 하나 붙은 게 있다면 너에게 가서 엎드린다 라는 말이죠. 그럼 다른 이 두 해석을 한번 합쳐볼까요? 요셉은 어딘가에 가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데 그 왕이 되어 다스리는 요셉에게 뭐 한다고요? 가서 절을 한다. 합쳐보면 그래요. 그 절한다라는 말 때문에 형들은 기분이 더 상합니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마음에 기름을 부은 격이죠. 37장 8절, 11절 그 결과를 반응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더욱 미워하고 시기했다. 이것이 요셉의 꿈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다고요? 절하는 것, 절은 왕에게 한다라는 것, 그래서 요셉이 왕이 된다라는 것, 이게 끔찍한 얘기예요. 지금 눈앞에서 맨날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도 못 봐주겠는데 이제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린다? 이거 너무너무 싫은, 생각하기도 싫은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꿈에 그런 정도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의 의미를 나중에 요셉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창세기 45장 5절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보면 밑에서부터 보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이 해석한 대로 나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유가 뭐냐? 떵떵거리며 살면서 내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절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되어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 여러분들이, 형들이 말했던 왕과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요셉이 꿈꾸었을 때 그 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말합니다. 한 치 앞도 못 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중 누가 한 치 앞을 볼 수 있습니까? 혹시 무당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귀인을 만날지, 오늘 동쪽이나 서쪽으로 가면 안 될지 이 정도 아십니까? 오늘 물을 조심해야 될지, 나무를 조심해야 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들 혹시 TV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놓고 그리고서 후회하는 부모의 이야기를 혹시 보십니까? 어떤 선생님들이 잘못됐죠. 아이들을 학대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애기 엄마들 놓고 보자고요. 어느 날 애가 안 가고 싶대요.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안 가고 싶대요. 그러면 앉아서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었니? 이렇게 조곤조곤 물어보며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엄마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TV에 나오던 그 엄마들은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야, 엄마 빨리 출근해야 돼.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고 가. 왜 그래? 애가 이제 급기야 울어요. 왜 울어? 왜 울어? 그러면서 따지고 보면 엄마도 학대한 거죠. 애를 강제로 뭐예요? 가방 매라고 하고 막 손 잡고 끌고서 어디다 차를 태워서 보냈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곳에 가서 학대를 받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나서 엄마가 오열을 하고 우리 애가 이렇게 학대를 당했다고 막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알았다면 보냈을까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거예요. 1시간 후의 얘기도, 이 아이가 우리 집을 나가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선생님에게 학대를 당하는지, 선생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지, 아니면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는지, 괴롭힘을 당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왜 학교에 안 가려고 하고 왜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안 가려고 그러냐고 그랬던 거죠. 제가 요즘에 자꾸 TV에 나오는 이야기를 했던 것 뿐이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고 알고 계십니까? 이 형들이 그래요. 야곱이 그래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이 꾼 꿈이 단순히 절을 받는 교만한 아이의 꿈, 왕이 되고 싶어하는 아이의 꿈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말세까지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에겐 시간이 중요하지 않나요? 그 하나님은 언제요?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죽는 순간을 한 번에 보세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걸 한 번에 봐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영원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중에 살펴보니 이 세상을 집어삼킬 7년 기근을 보고 계셨어요. 20년 후에나 있을 이 7년 기근은 너무나 끔찍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 중에, 신음 중에, 그리고 죽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셨고, 그걸 보신 하나님은 그 중에 사람들을 구해내야 되는데 그걸 할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걸 알려주시느라 너는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걸 설명하려고 절하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요셉은 요셉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내가 연봉이 올라가고, 내가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꿈이 아니라, 내가 노후에 호숫가에 배를 띄워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지어놓고 내가 한가로에 앉아서 여유를 즐기며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고 몸도 마음도 아프지 않은 채 9988123이라고 234라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나는 죽겠다고, 그것도 죽는 것도 잠자다가 자는 듯 편안하게 죽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까? 요셉이 꿈꾸면 그런 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살려내는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야곱이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매년 그러던 대로 이제 이 동네에 있는 풀은 다 먹었으니까 다음 곡창지대 같은 풀밭이 많은 넓은 푸른 초장이 있는 세겜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에서 며칠이 걸릴지 모르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 조심히들 갔다 와라.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북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약 2, 3일 정도 가야 돼요. 그래서 요셉에게 아버지가 미션을 하나 줍니다. 얘야, 형들이 지금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으니 가서 보고 형들이 잘 있나, 양들이 잘 있나 보고 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해다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앞전에 보면은 형들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 바람에 형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요셉이 고자질쟁이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들은요, 그 성경을 보면 나쁜 짓을 종종 했어요. 죄를 종종 지었다고요. 그 죄진 걸 이야기한 거예요. 아빠, 형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이런 죄를 지었어요. 죄 못 짓게 하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단순한 고자질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야곱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또 멀리 가서 무슨 죄를, 무슨 잘못을 할까? 그게 걱정된 거예요. 가서 보고 와라. 괜찮은지.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겜에 가봤더니 형들이 없어요. 아버지에게 세겜에 간다고 놓고 이 형들이 어디로 뺀 거야? 어디로 샌 거야? 헤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마침 지나가서 넌 뭐하냐? 우리 형들 찾아요. 우리 형들 못 봤어요? 우리 형들은 10명이나 돼요. 양떼가 많아요. 여기에 목동들이 많은데 이 중에는 우리 형들이 없어요. 아, 인상착의를 듣고 나니 니네 형들, 야, 어저께까지인가 있다가 도단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걸 들었다. 도단은 북쪽으로 20km 더 가야 돼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형들을 빨리 봐야 돼요. 왜요? 이미 2, 3일 정도 집을 떠나와서 혼자 오니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또 있어야 할 때 없으니까 요셉 생각에도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형들이 먼저 요셉을 발견했어요. 왜일까요? 어떻게 형들이 먼저 요셉을 발견했을까요? 채색옷 때문에. 채색옷 있는 사람이 많다고요? 없다고요. 요셉밖에 없어요.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 멀리서 오는데 여기에 양무리들이 있으니 요셉은 어디가 형들이고 어디가 양들이 잘 몰라요. 많은 양들 속에 있으니. 그런데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보고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19절 20절 읽어보죠. 시작.
형들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잠깐 봐요. 큰 글씨, 빨간 글씨만 보면 그를 죽여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요셉이 꿈을 꿨어요? 왕이 되는 꿈을. 그럼 요셉이 죽으면 요셉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셉이 죽으면 요셉의 꿈도 없는 거예요. 형들은 미워하는 마음이 불타올랐어요. 너무너무 미웠어요. 더욱 미워하고 시기했다. 그래서 그 불타오르는 미움으로 이 요셉을 죽이고 요셉의 꿈을 물거품 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아까 그건 요셉의 왕이 되고 싶은 꿈이 아니라고요. 누가 꾸게 한 꿈이라고요? 하나님이 꾸게 한 꿈이라고요. 화가 렘브란트는 천사가 꿈을 꾸게 하는 것으로 표현했다고요. 자, 하나님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꿈을 꾸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 꿈을 꾼 요셉을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말했다면 그 꿈을 꾸게 한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형들은 그게 그 말인지 몰랐어요. 이사야 37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산헤립은 아수르의 왕입니다. 시대가 거슬러 가서 이사야 시대의 이야기고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수도가 포위당했습니다.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이 아수르의 왕이 산헤립입니다. 산헤립 왕이 많은 군대와 함께 지금 아수르로부터 어디까지 내려오고 있느냐?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도 산헤립이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어떤 신을 섬기죠? 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요. 다른 이방 신들도 섬기지만 그들도 이스라엘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남쪽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은 누구를 믿어요? 어떤 신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느냐?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저 사마리아도 믿는 하나님 아니냐? 야, 지금까지 이 아수르 왕이 여기까지 오는데 그 누구도, 그 어떤 왕도, 어떤 신도 이기지 못했다. 자기 백성들 지키지 못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저 북쪽 사마리아도 못 지켰는데 너희들 지킬 수 있을 것 같냐?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왜 이런 말 할까요? 항복하라고요. 야, 버티지 말고 항복하라고. 난 누구예요? 랍사게는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보낸 장군이라고요. 장군으로서 전쟁 중에 상대방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우리가 축구 시합을 하던 족구 시합을 하던 탁구를 치던 뭘 하더라도 상대편이 막 잘하는 것 같으면 뭐해요? 옆에서 약을 올려요. 이기려고. 정신을 막 흐트러뜨려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해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 그를 보낸 산헤립,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회방한다고요.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려고 있다고요. 형들이 지금 저 꿈꾸는 자를 죽여서 저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고 말한 것은 미워서 한 말이지만, 아까 살펴봤잖아요. 아버지가 형들이 보기에 요셉만 사랑하고 편애하는 게 너무 미워서 한 말이지만,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꿈을 꾼 것 때문에 더 미워서 한 말이고 행동이지만, 그 밑바닥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는 것이에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형들은 미워할 만하지요. 요셉을 미워할 만해요. 여러분의 동생이 요셉이었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요셉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미워했을 거예요. 우리도 시기 질투 많잖아요. 그래서 위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내 꿈, 그래 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밑에 그림은 뭘까요? 사탄을 제가 상징해서 그런 그림을 한번 찾아봤어요. 형들은 지금 형들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형들의 미워하는 마음을 이용한 사탄의 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람에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죠. 르우벤이 살려보려고 했어요. 큰형답게 살려서 아버지에게 몰래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잠깐 일 보러 간 사이에 다른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유다가 말합니다. 야, 죽여서 뭐하냐? 우리 그냥 저기 지나가는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리고 돈이나 챙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으니 죽은 것과 똑같죠. 노예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꿈을 짓밟으려고 죽은 것과 똑같은 상태로 만들었어요.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볼까요? 요셉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형들이 미워했고 노예로 팔려가더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요. 노예 생활이 즐거웠을까요? 요셉은 아버지의 품에서 편애를 받느라 설거지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온갖 허드렛 일을 해야만 했어요. 더러운 일을, 힘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세 번째로 모함까지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지요. 죄수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또 한 가닥 희망이 생겼어요. 이 감옥에서 벗어날 만한 일, 뭐예요? 술 맡은 관원이 관직을 회복하기 직전에 뭐라 그래요? 저요 여기 올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딱 봐도 넌 그렇게 생겼다. 그러니까요, 다시 복직하시면 저 좀 기억해 주시고 이 감옥에서 좀 빼내주세요. 걱정하지 마. 네가 꿈의 석을 그렇게 잘해줬는데, 야, 내가 너한테 빚졌다. 내가 널 꼭 기억하마.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잊어버렸어요. 고난에 더 해졌어요. 왜? 마음을 막 붙들고 있다. 그래, 이제 복직했으니 이제 잠시 후에 나를 꺼내주시겠지. 내일 꺼내주실까? 일주일 후에 꺼내주실까? 일이 바쁘신가? 한 달 후에 꺼내주실까?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니 얼마나 마음이 더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계속 고난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음모예요. 처음엔 형들의 미워하는 마음을 이용했어요. 다음엔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 그 여주인의 음탕한 마음을 이용했어요. 다음엔 술 맡은 관원의
이 깜빡하는 건망증을 이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 그 정도일까요? 우리가 믿는다는 건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예수님이 무엇 하신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를 저 지옥의 사망 권세에서 건져 구원하여 천국의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 이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왕 예수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귀를 틀어 막으세요. 나는 뭐예요? 나는 노예예요. 요즘 현대교회에선 노예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유민이니까요.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이니까요. 나를 향해 노예라는 말 쓰기가 참 거북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이다라고 부른다면 그 주인에 대하여 나는 노예예요. 노예라는 말이 조금 거슬려서 그냥 조금 완화되게 종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종보다 더 센 노예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복종이란 말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로 살짝 바꾸죠. 그러다 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는 노예로 알아, 믿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는 무조건 복종하겠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죠. 서로 사랑하라. 아유, 닭살스럽고 남사스럽게 무슨 자꾸 사랑하라는 얘기를 해. 사랑이 얼마나 힘든데. 난 노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난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땅끝까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증인이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제자 삼아라. 내 제자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하나님, 내가 시간이 없어서요. 내가 바빠서요. 내가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요. 내가 돈이 없어서요. 내가 영어를 못하고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글을 잘 몰라서. 난 노예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난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너무 과격하게 이야기하나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는 그의 노예로,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으로 땅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내 복음을 증거해라. 저들도 구원받게 해라.
요셉과 같이 뭐예요?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을,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 그 꿈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꿈과 명령, 그 계획, 이 모든 것을 회방하기 위해, 방해하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그럴싸한 우리의 삶의 배경 속에서 나를 이해 못하는 가족들이나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제들이나 나의 경쟁 상대나 나의 질투심이나 나의 상처나 나의 못 배움이나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아픔이나 나의 가난함이나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나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그 많은 백성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왕과 같이 되어 통치자가 되어 많은 백성을 그 끔찍한 가뭄, 기근, 흉년으로부터 구원해 내려면 왕에게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멀어지게 됐어요. 노예가 되더니 노예 중에서도 죄수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우리를 회방합니다. 무릎이 아프고 이가 아프고 눈이 아프고 귀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그리고 계속 이걸 막으면 저게 터지고 저걸 막으면 또 이게 터지고 돈은요 계속 벌어야지요. 언제까지요? 몰라요. 죽을 때까지요. 내 사명, 명령, 계획, 구원 이런 단어들은 잊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림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면 너는 복의 통로다, 복의 근원이다 그러면서 증인이 되라, 생명을 전해줘라, 구원받게 하라 라고 하는데 사탄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그 계획에 쓰임받기를 원할 때에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포기시키려고 합니다. 잊어버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고난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계획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일어나서 내가 좌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쓰러져 엎드러져 있지 않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 아빠 했던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 외국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는 그날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끌려가 거기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 형, 아빠 그러던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총리가 됐다고 이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와 상관없던 그 애굽을 살리기 위해
애국과 주변의 국가들을 살리기 위해, 많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특별히 자기를 버린 자기들의 형제까지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감당해 가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파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어볼까요? 시편 31편 24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힘드시죠? 아프시죠? 괴로우시죠? 그 중에서도 담대함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용기로 일어나 나를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놀라운 위대한 구원의 계획,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믿음으로 복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